일어나는 것 세상 줄 그놈일세 주께서 오라 하시면 내 본향 찾아가리. 저 요단 강가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3절 어두운 그날 닥쳐도 찬송을 쉬지 마세. 검은 고를 타면서 나 주를 찬송하리. 저 요단 강가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검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 줄 그놈일세 주께서 오라 하시면 내 본향 찾아가리. 저 요단 강가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말씀의 자리에 주의 발 아래 앉아 생명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언제나 홀로 두지 마옵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시고 그 사랑의 충만함을 받아 그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짐으로 우리도 저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성경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계속함으로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 무엇이 길인지 진리인지 생명인지 알지 못하는 이 세대 가운데 복음 진리를 받은 자답게 그 뿌리가 확실히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감사함이 넘침으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대한민국 땅에 살지만 이 대한민국이 우리의 우상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고향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부활의 몸을 입어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그 하나님 나라임을 깨닫고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참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기 15장, 사도행전 19장, 예레미야 28장, 마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 19장은 이 18장 22절부터 19장 41절까지가 바울의 이 3차 선교, 바울 일행의 3차 선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아볼로의 제자들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분들, 요한의 세례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이 회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을 깨닫게 하고 우리 인생의 죄를 깨닫게 하여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세례가 요한의 세례구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을 아직 만나지 못했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 마가복음 14장에 내가 그니라. 여러분, 이런 구절들,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이 출애굽기 3장 8절, 13절에서 15절, 요한복음 4장 26절, 8장 24절, 18장 6절. 이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이 구절 하나만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도 아침에 나중에 딴 거 우리가 나눌 때 몰라도 내가 그니라, 이거 하나만 이해를 하셔도 성경 전체 맥락을 잡고 있는 것이다. 내가 그니라. 출애굽기 3장 8절, 13절에서 15절, 요한복음 4장 26절, 8장 24절, 18장 6절, 마가복음 14장에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 에스겔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참 많은 도움이 되겠구나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실 그릇이도, 이루신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 행 4장 11절 12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 마가복음 1장 1절, 마가복음 8장 29절 플러스 21절, 16장 6절, 13장,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33절, 내가 그니라. 이 마가복음 14장의 이 주제를 오늘 같이 이 말씀을 이걸 아시고 또 오늘
예레미야 28장에는 거짓 예언과 참 예언의 특성이 뭔가? 거짓 예언과 참 예언의 특성이 뭔가? 거짓 예언, 참 예언. 거짓 예언, 참 예언. 이 사사기 15장에서는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에고 에임이 내가 그니라 하신 그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장, 누가복음 11장 52절에 54절, 요한복음 5장 39절에 44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사사기 15장에 삼손을 자기 백성이 귀하게 여겼습니까? 배척했습니까? 그 배척당한 그 삼손이 배척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사사, 구원자라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했죠. 그래서 이 삼손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이루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이심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의 인물이 이 사사 삼손입니다. 오늘 이 내 맥체인 본문 사도행전 19장 바울 일행의 3차 선교여행 중에 이 참 중요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를 알아야 돼요. 그죠? 요한은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줌이 뭘 의미하는가? 마가복음 14장에 내가 그니라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분이다. 내가 그가 어떤 분이냐? 출애굽기 3장 8절이 뭐예요? 내가 그니라. 이런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가 그니라. 출애굽기 3장 8절, 13절에서 15절, 요한복음 4장 26절, 8장 24절, 18장 6절. 에스겔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씀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여호와라는 이 언약의 신명,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 언약과 결부한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다.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룬다. 그 언약과 결부해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 그 언약을 이루실 메시아다.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제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셨죠? 이 참 예언, 거짓 예언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와 교제, 생명과
산 소망을 주시는 유일한 메시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밖에 없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다. 그 유일한 그 진리를 보수하는 것이 참 예언이고,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거짓 예언이에요. 거짓 예언. WEA, WCC 이거 다 연합하자 그런 거, 이거는 예수님이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다 거짓 예언이라. 그 참 예언자가 많습니까? 거짓 예언자가 많습니까? 온갖 구실을 내세워 가지고 연합하자, 다 거짓 예언이라. 거짓 예언.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 사사기 15장,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했다. 이게 제목인데, 왜 이 제목을 했냐 하면, 삼손 당시의 사람들도 삼손을 기히 여기지 아니함과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나 건축자의 버린 돌이 뭐가 되었어요?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누구 말고? 예수 말고는. 그런데 이런 진리를 온갖 교만한 말로 무시하고 우리끼리 잘해보자. 이게 WEA, WCC라니까요. 삼손이 구원자인데 삼손을 배척했어요. 그 삼손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인데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다. 삼손 당시의 사람들도 삼손을 기이 여기지 아니한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건축자의 버림받은 돌이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합세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심으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죠.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외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기 위하여 구약의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한 구원자로 세우신 거예요. 이 블레셋이 삼손한테 굴복하기 시작하고 이 사무엘 때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윗 때 블레셋의 대장 누구였어요? 블레셋의 대장 골리앗의 머리를 삼손이 다윗이 물맷돌로 딱 쳐서 무찌렀죠. 뱀의 머리를 오실 예수님이 상하게 하시는 그 일관성, 통일성, 점진성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씀을 돌아가면 사도행전 19장 요한의 세례는
회개케 하기 위하여 뭘로 세례를 준다? 물로 세례를 준다. 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부활을 안 바라봤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물 세례는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뭐냐 하면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 세례 요한의 역할은 어디까지냐 하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는 이 일에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누가복음 16장 16절 누가복음 16장 16절이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율법과 선지자는 뭘 증거하는 것입니까? 메시아가 오신다. 예수가 메시아다. 여기까지. 그죠? 가장 그래서 그 후로부터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율법과 선지자가 뭐예요? 구약. 구약은 뭘 증거한다?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예요. 그죠? 로마서 1장 2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꾸 생각하면 돼. 구약 성경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아들이 누구예요? 영원한 나심, 역사적 나심 이런 것들은 저희 신학적으로 좀 보충해야 되죠. 그죠? 아들에 관하여 아들이 무엇에 관하여? 1장 9절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죠? 아들의 복음 안에서 이 아들의 복음이잖아. 아들의 복음에 관하여 이렇게 해도 되죠? 아들의 복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라. 마가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런 것을 자꾸 생각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은 영원한 나심이 역사적 나심.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것. 이런 것을 자꾸 기억을 하고 자꾸 묵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시자 사람, 사람이시자 하나님. 그러나 두 본성이 어떻게 연합되어 있어요? 혼합 없이 따라합니다. 혼합 없이 변화 없이 분할 없이 분리 없이 그죠? 그렇게 위격적으로 연합되어 있다.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다. 위격적 연합. 두 본성이 혼합 없이 변화 없이 분할 없이 분리 없이 위격적으로 연합되어 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성육신. 사도신경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잉태부터가 복음의 시작이.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인성을 취하심이 내가 내려가서, 맞죠? 내가 내려가서, 이걸 요한복음 12장 23절에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이게 뭘 의미한다? 성육신. 마리아에게서 뭘 취하셨다? 인성을 취하셨다. 이런 걸 자꾸 듣고 배워야 돼. 기록하고 공부하고 배워야 돼, 이게. 지금 선지 동사이라 생각하고, 예? 신학교 가서 돈을 안 받는 것밖에 없지, 예? 선지 동사입니다. 진짜 열심히 듣고 배워야 돼, 기록하고, 그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이 혈통으로 나셨단 말은 다윗의 후손으로 마리아에게서 인성을 취하셨다. 그러나 인간 혈통은 아니다. 성령으로 인간의 인성을 취하셨다. 마리아에게서 인성을 취하셨다. 적극적으로 마리아를 거룩하게 하셨다.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취하시되 죄는 없으시다. 더맨이다.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다. 이 이야기를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것을 학자들이 잘 정리해 놓은 게 이게 칼케돈 신경이고 사도 신경이고 웨스트민스터 신조고 하이데베르그 요리 문답이고 이렇죠. 뭐. 그런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런 가장 근본적인 진리가 무너지니까, 그런 데 대해서 무지하니까 목사님들이 막 좋은 게 좋다고 막 다 막 사람 많이 모이면 막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그런 것을 채워주니까 그런데 막 여리저리 몰려다니는 거예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게 미혹대가 있는 거예요. 미혹대가 있는 거예요. 바른 진리를 모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죠. 하나님의 아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이 복음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뭐밖에 볼 것이 없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세례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 때까지? 요한의 때까지. 율법과 선지자는 뭘 말해요? 구약이죠. 구약은 뭘 증거하기 위해 있다?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있죠. 그죠? 모든 율법과 선지자, 그 선지자의 마지막 주자가 누구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 주자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여자는 구약 교회를 말합니다. 구약 교회가 낳은 자 중에, 구약 교회가 낳은 자 중에, 구약 교회 계통을 따라 남은 자 중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게 아담도 아벨도 노아도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도 다윗도 이 호세아 이사야 모든 선지자들도 다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 세움을 받은 사람이다. 오실 메시아와 그의 복음을, 유일한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은 사람이죠. 그죠? 그 세움을 받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세례 요한이 가장 마지막 주자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예수님을 직접, 오신 예수님을 직접 증거하는 마지막 주자다 이 말이죠. 그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모대 제사의 주인공이로다. 3대 절기의 주인공이로다.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증거할 마지막 주자인데, 회개케 하기 위하여, 그래서 물세례를 베푼다. 물세례, 우리가 자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는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죄인이고, 오직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죄값을 치르실 분이 오신다. 거기까지 증거했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3일 후에 부활하리라. 누가복음 13장 32절에도 인자가 오늘은 가야 할 길을 가거니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아포텔레오, 완성하리라. 부활함으로, 십자가 지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남으로 복음을 이루시리라. 이 복음이 이루어지면, 이 복음을 듣고 거듭난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이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그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 이루어져야 돼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를 듣고 믿고 이 의를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이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상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셨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죠? 그 주님이 이루신 복음을 듣고 믿으면 천국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내 안에서 이루어지죠. 천국에서. 그래서 극히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알고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은 하나님 나라, 내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왕으로 모신 그 성도들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겨자씨 같은 믿음 하나를 있더라도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부활의 주님을 보았다 못 봤다? 못 봤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누가복음 18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선지자들에게 항상 핵심이, 선지자들에 기록된 핵심이 인자에게 응하는데,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이게 고난을 받는 거죠. 배척받는 거죠. 그죠? 꽁꽁 묶어 끌고 가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이사야 선지자 이 침뱉음을 당했죠. 예수님도 로마 군인들이 침을 탁 뱉으면서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이 이사야 53장이죠. 아무도 그를 기여기지 않았죠. 엘리야를 사람들이 귀하게 여겼습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로 여겼습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귀하게 여겼습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였겠죠. 그죠?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백성이 좋아했습니까?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장본인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고 사람의 영광만 구하잖아. 그죠?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대한민국 잘 되기만 관심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요즘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세상 나라는, 대한민국도 세상 나라예요. 죽은 자들한테 맡기고 너는 뭘 구하라? 예?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하라. 여기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더 가지게 돼요. 자칫 잘못하면 묘기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 전부 지 잘났다 그거 막 제목도 막 붙여놔놓고 보면 막 아무것도 아니고 뭐. 보수 우파라 그런 사람 제목 붙여놓고 들어가 보면 막 별거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이게 중요한, 그는 죽인 것까지 저들이 승리했죠. 3일 만에 다시 살아남으로 승리한 거예요. 그죠? 부활함으로 승리한 거예요. 부활이 확정입니까? 승리입니까? 승리잖아, 승리. 부활이 승리, 십자가가 승리가 아니고 부활이 승리라니까요. 부활이 승리라니까. 완성했다니까. 사도행전 13장 32절 33절, 누가복음 13장 32절. 제 아들이 이것을 어떻게 했다?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세례 요한의 세례만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을 십자가 지실 메시아다, 여기까지는 했는데 그가 다시 살아남으로 뭘 이루었다? 복음을 이루고,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증가됨으로 생명을 얻고 썩지 않으면 몸의 부활에도 참여하는 소망을 얻게 되었잖아. 그죠? 이 거듭남과 산 소망을 받은 사람들이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천국이, 너희는 나라와 제사장이라 그래요. 우리를 나라라 그래요.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졌다? 복음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신 복음을 알고 생명과 썩지 않음, 이 생명이 뭘 의미하는지, 썩지 않음이 뭘 의미하는지, 이 드러내신 이 복음을 알고 듣고 믿음을 선물로 받은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을 받은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성도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도 더 확실히 알고 있는 겁니까? 모르고 있는 겁니까? 더 크다 이 말이. 세례 요한보다 큰 자니라. 우리가 아니면 저들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 주님이 복음을 이루므로. 이 제 아들도 34절 시작. 제 아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했죠. 그게 언제 알게 돼요? 예수님 부활함으로 이루신 복음을 알고, 그 부활함으로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도 알고, 예수님이 의로운 삶을 사심도 아시고 왜 표적을 행한가도 알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죽으심임을 알고, 그리고 살아남으로 이루신 이 복음, 이 하나님의 의가 저들에게 전가되어지고 깨달아짐으로, 이 의가 내게 적용됨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우리 주님은 세상 나라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자의정 영의정 시켜주기 위해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삼으시기 위해 오셨구나.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기 위해 오셨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도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이르신 것을 알지 못했다 그래요. 알지 못했다. 세례 요한도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 그것까지는 알았지만 죽고 부활함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실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요. 그것까지는 확실히 몰랐다. 우리는 이제 확실히 압니까 모릅니까? 이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제 알죠. 그 세례 요한, 이 아볼로는 무슨 세례만 알았다?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그죠?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확실히 알았다 몰랐다? 그 의를 모르면, 복음을 확실히 모르면 이거 성령이 임합니까? 임하지 않습니까? 네? 대답해 보이소. 아볼로에게 성령이 임했겠어요? 안 임했겠어요? 그 나중에 사도행전 19장 1절 2절 어떤 제자가 그 아볼로의 제자겠지요. 무슨 세례만 알았더라?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나?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몰랐다. 바울이 주 예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니까 그 복음을 듣고 믿은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안수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이들도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사도적 권위로 안수해 줄 때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의 인침.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죠. 그 목사님들 중에 아볼로 같은 학벌이 뛰어난, 오늘도 보면 교회 담임 목사 뽑을 때 전부 다 좋은 학벌을 뽑잖아. 근데 그분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아볼로 같이 유수능련하게 막 이것저것 이야기 다 하는데 뭐는 없더라? 구원의 복음을 몰라. 그야말로 세례 요한의 세례는 아는데 아볼로도 그리스도의 불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불이 뭘 의미하는지도 몰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해서 이 물이 뭘 의미하는지도 확실한 이해가 없어. 이 구원의 복음을 몰라요. 구원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모르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진실로 시인할 때 성령의 인침을 받는데, 구원의 복음을 안 전해주니까 아볼로의 제자들은 성령이 없어요. 그죠? 그게 심각한 결함입니까? 아닙니까? 심각한 결함이다 말이야. 심각한 결함이라. 이 구원의 복음을 안 전해주는 게 이게 거짓 예언이라. 온갖 뭐 좋은 말 하더라도
굉장한 목사같이 보여도 아무리 서울대학교 나오고 뭐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헬라 히브리어 능통하게 하더라도 성경을 다 외우는 그 IQ 막 200인 천재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경 속에 담긴 진리를 안다 모른다. 모르면 이거 심각한 결함이 있는 거예요. 아볼로와 그의 제자들. 그런데 이 아볼로에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아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볼로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심각한 결함이 있는 걸 알고 구원의 복음을 바울에게 배웠겠죠. 예? 그걸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 주니까 아볼로가 받아들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견고하게 세워줬다 이거예요. 그죠? 제가 이제 박 집사님께도 기도하는 이제 막 적는 거 이거보다도 이 성경 이거 하나도 없이 있잖아, 그죠? 이 성경을 읽고 이걸 풀어줄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박 집사님 아시겠죠? 예? 적을 만큼 적었잖아, 그죠? 맞죠? 이 본문을 읽어마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돼야 돼, 그죠? 그게 잘 모르겠거든 이제 이 맥체인을 보면 되죠. 예? 박 집사님 일 막 적은 거 이게 앞뒤 문장이 끊어지가 처음 보는 박 집사님은 알지만 저는 알지만 다른 사람은 안다 모른다. 오히려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죠? 그걸 확실히 이해해서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풀어줄 수 있는 아굴라 브리스길라 같은, 그죠?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 하나도 깨닫지 못해요. 아볼로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구원의 복음을 모르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인침을 받지를 못해.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성육신이 뭘 의미하며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육신, 영원한 나심, 역사적 나심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시다 사람이시다. 이거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중요한 원리. 칼케돈 신경이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마태복음 11장 11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걸 성경을 가지고 입증을 해보니까 여자가 낳은 자는 구약 교회가 낳은 자, 여자는 구약 교회를 말해요. 낳은 자 중에 구약 교회가 율법과 선지자들이 그린 복음을 지키고 보수함으로 이 복음을 전해줌으로 복음을 듣고 믿은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구약 율법과 선지자들은 뭘 증거하기 위해 율법과 선지자가 있다?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율법과 선지자가 있죠, 그죠? 그 마지막 주자가 누구다? 율법과 선지자는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예표, 그림자로 말씀했잖아, 그죠? 그 성경의 주인공이 실제로 왔어요, 안 왔어요? 예? 실제로 와서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 이 구약 성경의 주인공을 바로 앞에서 증거하는 사람이 누구다? 예? 수아의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제일 큰 자다. 그런데 어디까지만 증거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예수님 부활함으로 이루신 복음의 의미를 확실히 알고는 못 갔죠, 그죠? 그걸 못 봤으니까. 그러나 모른다고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그죠? 물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세례까지 베풀었으니까. 그럼 이걸 눈으로 보고 듣고 우리는 만진받잖아. 우리 선조들은, 그죠? 신약시대 사도들은 만진봐라. 요한 1세. 그러나 천국은 어디에서 천국이 이루어져요? 누구에게 천국이 이루어져요? 왜 내 안에서 어떻게 해서 이루어져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거기까지 증거했지만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남으로. 조상들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그를 이와 같이 일으키심으로 완전히 이루셨죠.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그게 완성된 거예요. 확정이 아니고, 복음의 확정이 아니고 완성이라니까. 완성. 성경대로 아포텔레오 이와 같이 완전히 이루셨다. 사도행전 13장 32절 33절 이루셨다.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은 것을 드러내셨다.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사도행전 3장 18절. 그 구원의 복음을 알고 회개하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 복음을 들을 때 이게 전부 다 종합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죠, 그죠? 듣고 믿음으로 우리 안에 누가 인치조치해요? 성령이 인쳐주는. 그 믿음도 사실 선물이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은혜 그잖아요. 그 은혜 그 큰 사랑이 뭐예요? 복음이 이루어지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게 은혜 가면 더 그레이스예요. 그 큰 사랑, 더가부터 더. 에베소서 2장 3절에 그 큰 사랑, 그가 정관사 그 큰 사랑. 그래서 이게 옆에 대명교회는 그레이스 콤플렉스 적어놨어. 그레이스 콤플렉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은혜의 복합단지 하면 안 되고 어떤 은혜의 복합단지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유일한 더 그레이스예요. 더 그레이스. 이 집은 더 그레이스 집입니다. 이리 돼 있듯이. 더 그레이스 그 은혜를 구하고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함으로 나머지 은혜도 그레이스 콤플렉스도 오는 것이지 강조되어야 될 것은 콤플렉스 그레이스가 먼저 강조되어야 됩니까? 더 그레이스가 강조되어야 됩니까? 발음을 하이소. 더 그레이스라니까. 그레이스 콤플렉스 가면 이게 종교 다원주의가 되는 거예요. 먼저 더 그레이스. 간판을 아주 잘못 붙여서 그레이스 콤플렉스 단지가 대명교회가 아니고 더 그레이스로 인한 콤플렉스 그레이스죠. 그죠? 더 그레이스가 없으면 다른 은혜도 있다 없다? 소용이 있다 없다? 예? 소용이 없어요. 더 그레이스가 없으면 이 땅에서 누리는 이런 일반 은총 아무리 누리더라도 더 그레이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WCC 나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내가 문병호 교수님이 참 고군분투하니까 교수님 힘내십시오. 암흑 어두울수록 빛이 뚝 빛납니다.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더 그레이스.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은 성도들은 그보다 크니라. 더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는다. 이게 히브리서 11장 38절부터 보면 신약 시대에 우리가 아니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가 아니면 저들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하나니 그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시고, 이제 예수님은 이제 복음을 이루실 예수님이죠, 그죠? 그 이 예수님께로 예수님 복음을 이루시고 나면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선포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님 복음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43절에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신 이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이제 유대인에게 국한한 것입니까? 유대인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됩니까?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므로 유대인들이 개 돼지로 취급했던 부정결한 짐승으로 취급했던 빌레몬 오네시모, 골로새서 3장 14절인가 거기에 보면 스구디아인이나 야만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복음이 전파되니까 막 그들도 이 복음으로 막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몰려옵니까, 안 옵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게, 침노를 당하나니 복음이 이루어지니까 마치 스구디아인이나 야만인 이 사람들이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몰려오는 거 맞죠? 이 택한 백성들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이 구원의 복음이 오니까 양반도 쌍놈도 우리나라의 양반들이 쌍놈은 죽어도 쌍놈이라 이렇게 취급했죠. 예? 죽어도 니는 쌍놈이다. 니는 내 종이다. 저승 가서도 자기 집의 종은 자기를 섬긴다. 이런 가르쳤어요. 그렇게 생각했던 쌍놈들이 유대인들을 보기에 하나님 나라로 마구 몰려듭니까, 안 몰려듭니까?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고린도서 1장 26절부터 이래 보면 28절에 보면 너희 중에 택하심을 보라.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없다. 스구디아인이나 야만인들 같이 엮였던 사람들이 그리로 마구 몰려오는, 그러나 침노하는 자는,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차지한다, 이런 뜻이에요. 맞죠?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래서 모든 선지자 율법이 예언한 것은 누구 때까지다? 요한까지입니다. 이는 예표와 그림자로, 이제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게 계시사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성경의 주인공이 실제로 오셔서 뭘 이루셨다? 복음을 이루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구원의 복음을 이제 전가하게 하는, 우리는 지금 후 3년 반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지금 후 3년 반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리라는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어려운 해가 떠오르리라는 엘리야가 오리니,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구절들을 하나하나 이해하려고 애를 쓰면 이게 이해되어지면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이 달라진다,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4절 이런 것을 같이 생각해야 되죠, 그죠? 이 아볼로도 이제 은혜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굳건하게 세워져 유익을 끼쳤다, 이 말은 그가 성경으로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입증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성령과 불로서, 이 말은 성령과 불로 뭐냐, 일단 그러면 불이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죠? 성령과 불로서 너에게서, 이 불은 뭐냐 하면 레위기
9장 24절,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히브리서 9장 14절, 히브리서 10장 5절, 10장 10절, 이런 말씀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레위기 9장 24절이 뭐예요? 자, 스가랴서 13장 7절, 13장 1절, 12장 12절에서 14절,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 37절에서 38절, 에베소서 1장 13절,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이 성령과 플러스 세례를 준다는 이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 이런 구절들도 같이 결부해서 한번 생각해 봐라, 이 말씀입니다. 레위기 9장 24절이 뭐예요? 재단도 사실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주님의 몸이 재단이 되는 거예요. 다듬지 않는 재단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재단 위에 제물은 또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님의 한 몸을 예비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그죠? 그 어린 양을 누가 태워버렸어요?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다? 그 불이 뭘 의미해요? 심판. 누구를 심판했어요? 어린 양을 태워버렸죠. 그 어린 양은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님을 예표해요. 한 몸을 예표하죠. 그죠? 한 몸을 예표하는 거 맞죠? 그 몸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되 죄는 없는 한 몸이죠. 그 몸을 누구를 위하여 예비했다? 누구를 위하여 준비하신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22장 6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성령께서 이삭의 입을 통하여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그죠?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불과 나무는 양을 불태울 번제물을 불태울 심판의 도구죠. 그죠?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했죠. 이게 중요해요, 아니에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우리가 물어봅시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죠? 여기에 대한 답변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제단, 레위기 9장 24절에 제단에 제물을 낳았는데, 제단도 다듬지 않는 제단이잖아요. 그죠? 제단, 그 제물도 누구를 예표하는 제물이에요? 번제할 어린 양이라. 그 어린 양은 누가 준비한다고요?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자기가 누구예요? 자기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아시겠어요? 누가 준비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친히 준비한다. 친히 준비한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린 나이가. 순양이 이삭 대신 순양이 번제로 드려졌지만 그 순양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할 주인공입니까? 그 순양조차도 예표와 그림자입니까? 예? 이삭도 예표와 그림자. 이삭 대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순양도 예표와 그림자. 이 순양 대신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했어요? 히브리서 10장 5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레위기 9장 24절에 그 제사 제물 그 제물에 불이 내려졌지만 그 제사 제물이 하나님의 의의를 만족한다 못한다? 맞죠? 그것도 예표와 그림자라 그죠? 그 번제물도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 뭘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 나가 누구를 위하여? 다윗입니까? 하나님입니까? 1차적으로. 창세기 22장 8절에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그죠? 친히 준비한다. 그 친히 준비하는 것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구원협약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기름 부음을 받아 우리 죄를 위하여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 기쁜 소식 뭘 이루셨다? 복음을 이루셨다. 이 복음을 이루실 한 몸을 준비하셨도다. 한 몸을 준비하셨죠. 그죠? 그 한 몸이 예수님이라. 그 예수님이 한 몸이 되셔서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뭘 위하여? 하나님은 사랑이 앞선다 그랬습니까? 공의가 앞선다 그랬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셨다? 무엇을 예비했다? 한 몸을 예비해. 한 몸을. 그 한 몸에 그냥 그 예수님이 오신 것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죄값을 다 치루어야 됩니까?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죠. 누가 대신 받으셨다? 예수님이 불심판을 받은 거예요. 아시 불은 심판이죠. 불과 유황못에 떠드신다는 말은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불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 불심판 받았어. 그 제물 한 몸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심판이 제물에게 떨어졌죠.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단번에 들이심으로 이게 뭐냐면 자기가 대신 불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 불심판을 이기고 살아남으로 뭘 이루었다? 복음을 이룬 게 이게 불과 성령 이 이루신 이 복음이 사실상 불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고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이것을
불과 성령으로 세례 준다 그랬죠. 이 불이라는 의미 안에는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대속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불심판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복음을 의미하는데, 복음 안에는 뭐가 담겨 있다? 내가 죽어야 될 심판을 누가 대신 받으셨다? 대신 받으신, 속량의 값을 치르신 그 속량의 값이 담겨 있는 것이 뭐다? 불이에요. 불. 그 복음 안에 담겨 있는 불심판. 죽고 다시 살아난 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 그 복음 안에 내가 받아야 될 불심판이 담겨 있다는 측면에서 그 심판을 강조할 때 불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야기할 때. 복음 안에는 살아나심을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만 그 의 안에는 내가 받아야 될 뭐가 담겨 있다? 불심판이 담겨 있죠. 그래서 불로서 이 말은 이 예수님이 내가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가 받아야 될 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내신 복음을, 심판을 강조할 때 여기서는 불로서, 이 복음으로서, 복음을 듣고 믿고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가 거듭나는데, 그게 누가 그걸 깨우쳐 주셔요? 성령. 그래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내가 거듭나는 게, 이게 누가 하신다?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시고 성천하셔서 이루신 복음을 증거해 줄 때에 각 사람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회개가 동반됩니까? 안 됩니까? 그죠? 탄식하는 게 나오겠죠. 각자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주 예수의 복음을 믿으라.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거듭나는 걸 말하죠. 이 불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심판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이루신 복음을 의미하는데, 그 복음에 담겨 있는 심판을 강조할 때 불로서 가는 거예요. 그죠? 불로 하더라도 이 복음을 의미하는 거죠.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말은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이게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거듭나는 거.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대신 피라는 말은 심판 받으셨다는 말이, 피 흘렸다는 말이죠. 그죠? 불심판 받았죠. 그러면 심판 받기만 하면 됩니까? 살아나야 됩니까? 살아남으로 심판을 이기셨잖아. 그죠? 맞죠? 그냥 죽음 상태에 있으면 이긴 게 안 되죠. 그 살아나심으로 심판을 이겼죠. 이기신 그 의의를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우리 양심도 흑암의 근세에서 벗어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우리 양심까지도 새롭게 됩니까? 안 됩니까? 양심을 죽은 행실에 깨끗하게 하고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죠. 그죠? 이 피는 심판 대신 심판 받음을 말합니다. 죽음을 이야기하잖아. 죽음. 그 죽기만 하면 됩니까? 죽음을 이기고 승리해야 됩니까?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복음을 알고 복음을 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 양심도 새롭게 됩니까? 안 됩니까?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는데 새로운 지성을 받게 된다는 말이죠. 지성도, 지각도 새롭게 한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한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뭘 땅에 던지러 왔다?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거 뭐냐 하면 자신의 몸을 대속 제물로 내주겠다. 내가 대신 불심판 받기 위해 왔다 이 말. 누구 대신? 예? 우리가 받아야 될 불심판 대신 받으러 왔다 이 말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말이에요.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아직 예수님께 십자가 오늘 마가복음 14장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데 사흘 후에 부활하면 이미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제단 위에 제물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건 죽음을 이야기하죠. 심판을 의미하죠. 그것으로 끝나보면 완성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복음이. 다시 살아남으로 우리 죄값을 다 심판의 형벌을 받으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면 천하 만민이 구원 얻을 수 있는 복음이 이루어지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이 말이죠. 복음이 이루어져 살아났으면 죽고 살아나면 무엇을 더 원하리요?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와 같이 이루셨다 그랬잖아. 부활함으로 복음이 이루어지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더 원할 게 있다 없다? 예수님 그 이루신 이 복음을 이루시고 이제 성천하셔서 성령을 받으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짐으로 우리 안에 흑암의 근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짐으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미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는 걸 불심판 받고 죽고 살아 물세례 불세례 이 다 받으러 왔어. 예수님이 물세례 내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룸이 마땅하다 그랬죠. 그 모든 의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걸 말해요. 예수님 우리 대신 예수님은 물심판 받아야 될 이유가 없어. 죽어야 될 이유가 없어. 불심판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데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고 그 죽음을 신성으로 이기심으로 무엇을 이루었다? 모든 의,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시겠어요? 이제 답답함이 다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예?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죠? 모든 의를 이루었죠? 이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므로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도 의롭다함을 얻는 이게 진실함이라 그랬죠. 그죠? 그게 하나님의 최고의 인자함이죠. 그죠? 시편 89편 14, 15 시작.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뭐예요? 공의와 정의.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이죠. 그죠? 거룩이 앞섭니까? 사랑이 앞섭니까? 그 거룩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독생자가 우리를 위하여 불이 붙었죠. 자기 몸에. 예? 우리 죄값을 치루었잖아요. 살아나심으로 완성하셨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최고의 우리에게 베푼 인자함이죠. 헤세드잖아. 그죠? 진실함. 우리도 의롭고 하나님도 의롭다함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인자함과 진실함이 이게 메시아 언약인데 그 언약의 완성이 주 예수의 새 언약 복음이잖아. 그죠?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 생명과 거듭남과 산 소망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비단에서 그 거룩한 비단에서 다니리로다. 아멘. 아멘. 이런 것을 좀 진지하게 한번 정리해서 오늘 하루 종일 걸리더라도 이런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이해하고 깨달으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큰 은혜가 참 문지방에서 서며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에 이르도록 자신을 위해서 또 나도 이걸 잘 이해해서 다른 사람에게 풀어줄 수 있는 권능을 더해 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손 들고 아버지 잠시 잠깐 오시리가 그날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으니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니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이 복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주어진 이 예비를 깨달아 나에게 적용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풀어줄 수 있는 시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듣고 또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놀라운 지혜와 권능을 다하여 주소서. 경과에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주님 올라와 믿음의 아들 충성된 일꾼으로 아버지 이 복음을 전리 증거할 수 있도록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주님 세우시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